3절에 보면요. 6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날이 120년이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학자들이 또 이제 두 가지 견해를 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수명. 사람의 수명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수명을 줄이셨다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족보 가운데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800살, 900살 이렇게 살거든요. 가장 제일 오래 산 사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오늘날과 비슷해져요. 사람들의 수명이. 그러니까 그러면 수명이 120년인가 보다 라는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멸망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D-Day 120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할 거야 라는 그 말씀하시고 나서 120년의 기간을 주셨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을 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 그리고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해서 총 8명인데 이 8명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아주 큰 배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 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배를 이 8명이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 당시에 기술들이 오늘날처럼 막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수작업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이제 기간이 주어지고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심판의 예고를 듣고 나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방주의 재료는 다 나무인데요. 고페르 나무라는 것으로 배를 만들었고 역청으로 그 나무를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가 되게끔 역청을 칠하고 그 다음에 아주 튼튼한 고페르 나무로 배를 지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 때 이 크기가 얼마만 한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라고 나오는데요. 이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뭐 크기가 어떤 건데, 규빗이 뭔데? 라고 궁금하시죠?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이 끝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인데요. 대략적으로. 요것을 이제 대략 뭐 한 45cm 또는 이제 50cm 가까이로 봤을 때 곱하기를 하면은 길이는 한 137m 되고요. 폭은 23m 정도가 되고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그래서 아주 큰 배를 이 노아의 가족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배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싹쓸이 하시고 새로운 동물들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짐승들이 아주 잘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그냥 배에 태워서 그 멸종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태우려면 아주 큰 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물들을 태우고 또 노아의 가족이 타기 위해서 아주 큰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태우게 하십니다. 6장 19절에 보면은 암수 한 쌍씩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셔서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장에 가보면 이 숫자가 또 달라져요. 왜 다른가 하면은 7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동물들의, 짐승들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러니까 한 쌍씩 이렇게 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본마다 조금 다른데 그래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뭐냐? 그것은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이 어떤 건지 또 부정한 짐승이 어떤 건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왜 암수 7쌍인데 부정한 짐승은 한 쌍밖에 안 되냐고 하면은, 이 정결한 짐승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수 있었고 또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다가 홍수가 다 끝나고 땅에 물이 다 마르고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암수 한 쌍씩밖에 없다고 쳐요. 그러면 두 마리 중에 암컷이든 수컷이든 한 마리만 잡으면은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종은 멸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노아의 가족이 채식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짐승을 또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암수 7쌍 정도는 되어야 이 종족 번식 또 종족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들 7쌍 한 쌍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를 만들었겠죠. 120년이 됐는지 또는 또 어떤 기한이 지났는지, 어쨌든 그 기한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고 이제 배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탔을 거고 또 동물들도 막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 먹을 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니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들이라 하면 이 동물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식량과 동물들이 먹을 식량들을 이제 미리 비축을 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덜 배고프게 하나님께서 하셨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아가 이 먹을 양식들을 다 준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배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고 해서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홍수가 시작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고요.
12절에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주야는 40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주, 두 주, 3주, 4주에서 막 40주라는 게 아니고 주야, 낮과 밤 동안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아마 지하수 같은 또는 해저에 있는 그 샘들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 깊은 가운데 지하수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땅 안에서도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가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궁창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 궁창이 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궁창에 있는 물들이 이 지구 안으로 다 쏟아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하에서도 물이 터지고 또 하늘에서도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그냥 마구 쏟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여름에 홍수가 나면 막 물이 차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하는 것처럼 40일 동안 정말 큰 장대비가 쏟아졌다면 아마 오늘날에도 아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지하 샘들이 또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와서 어디까지 찼는가 하면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겼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 물이 잠기고 그리고 40일만 비가 내렸지만 어쨌든 한참 동안 배에 타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배에 타고 있었는가 하면은 8장 13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이제 물이 점점 거치기 시작했고 둘째 달, 21의 날에 이제 땅이 말랐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노아 나이가 몇 살 때 홍수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600세 되던 날, 600세 되던 둘째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8장 14절에는 601년 둘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년 10일 동안 노아가 가족이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년 10일 동안 어떤 집 안에 갇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또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힘들었을 텐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구절로 딱 끝나요. 그렇게 해서 1년 10일이 지나고 이제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들으셨습니까? 오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고 그 중에 가장 의인은 노아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재시작하기 위해서 노아를 다시 최초의 인류처럼 다시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을 홍수 심판으로 하셨고 노아에게는 방주로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리고 새들도 이 방주의 태움으로 인해서 종족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120년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다. 죄를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계획하셨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심판에서, 이런 종말에서 피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을 만큼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계획을 주셨고 또 준비케 하셨고 살 수 있게 하시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고 싶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비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노아가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면서도 회개하라고 아마 외쳤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그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친척들도 있었을 것인데 가서 회개하라고, 준비하라고, 너들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지금까지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까? 과연 너에게 축복을 내리실까? 신에 대한 의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를 비웃고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비가 내리고 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노아를 찾아갔을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놀렸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땅이 점점 잠기기 시작하자 노아가 옳았구나 하면서 노아의 배에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배에 타고 가족들이 타고 짐승들이 다 탔을 때 이 방주의 배를 노아가 닫고 잠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십니다. 저절로 닫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열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저 사람들 그러다 한번 살려주고자, 태워주고자 어떻게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을 노아는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타고 싶었지만 못 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악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시기가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 기한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